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삽시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이 5월에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각 개인의 가정들을 화평케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믿음 되게 하셔서 새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먼저 사랑하라, 먼저 섬기라, 말을 예쁘게 해라, 내가 먼저 받아주고 먼저 용납해라 라는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적 메시지들이 참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을 예쁘게 하고 내가 용서하고 다가가도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섬겼더니 가정의 화평이 금방금방 일어난다면 그것은 꽤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모든 이 땅의 가정들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고통을 가하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아무리 용서해도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는 상대방을 가정에서 만날 때는 사랑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도 소용이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단절을 느낄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외도를 계속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일들,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마주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원치 않는 가족관계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자의 아들이죠. 네,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개척교회 성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못 볼 거 다 보면서 특이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랐죠. 사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 안에 원망 한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원망이 이렇게 비비 꼬이는 신앙의 방황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통 목회자가 될 때는 이 무언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그 코너로 몰아가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사업을 젊었을 때 하셨는데 승승장구를 하셨고 너무나 사업이 잘 됐어요. 예,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했어요. 뭐 제가 산 증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 유복한 환경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면서 온전히 삶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이 가장 사업이 잘 나갈 때
그 재물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머리가 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안 했더라면, 그때 개척교회 목회를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 폼나게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성인이 되고 나서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철없는 시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 간 넘어서 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살 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좋아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달라요. 삶의 이런 생활 방식, 소비 패턴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한켠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거를 이렇게 영화 필름 돌리듯이 돌려보면 목회를 시작을 안 했으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걸 이어가셔서 재산을 확보하고 또 계속 확장될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가셨으면 저 삶이 내 삶인데, 막 외제차를 타고 그냥 뭐 해외 갔다 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시간 그냥 마음대로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쓰는데 경제적 이 자유를 이미 이룬 상태 받아서,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켠에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버이날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방황기 같은 시절이 그렇게 성인이 돼서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께 이야기해도 뭔가 잘 공감이 안 돼. 공감할 사람을 딱 찾으니까 한 명 있더라고요.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성원 전도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딱 그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의 뱀새끼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꼬신 거예요. 같이 좀 이 마음을 알고 이 팩트를 가지고서 좀 같이 원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뱀새끼처럼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제 막 이제 꼬신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 개척교회만 안 하셨어도 폼나는 인생 살지 않았겠냐, 딱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제가 한 겁니다. 이제 딱 이제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신학할 때도 아니고, 그때도 젊고 혈기 넘칠 때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형은 생강머리가 참 틀려 먹었네. 우와, 뭐? 부글부글 무슨 소리야? 너도 똑같이 경험했잖아. 이거 팩트잖아. 막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걸어다니는 거 감사해. 무슨 놈의 스포츠카야. 지금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감사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지.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20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회개하고 회심하고 인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 거룩한 인간하고 내가 얘기를 섞지 말아야겠다.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냥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신학도 안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완전 더 외롭고 그 원망이 막 사무치더라, 이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화평을 원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가족 안에서 잘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그런 정말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환경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뷰티풀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무언가 내 뜻대로 자꾸 가족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자녀가 내 맘처럼 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 마음은 분리되어서 으르렁대고 있고
부모가 내 마음처럼 소통이 되지 않고 자녀와 부모 관계가, 부부 관계가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실패하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이쁜 말을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자꾸만 단절되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상처나 경험이 사실 이 땅의 많은 가정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안에도 아마 말하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가정 안의 상처들이 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소 좀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가정 안에서 경험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이 훗날에 총리가 된 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 같지만 엄밀하게 인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해 본다면 요셉 인생이야말로 꼬이고 꼬인 인생 중에 꼬인 인생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원망하려고 따지자면 원망할 게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요셉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부모님이 목회를 안 하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형들이 그날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한때 아버지의 사랑은 다 받으면서 유복하고 행복하게 자라던 그 인생 그렇게 쭉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온갖 수모는 다 겪고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깜방에까지 가가지고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어떤 그런 원망이, 인생의 원망이, 인생이 꼬여버린 그 시발점이 굉장히 원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요셉이 만약에 성경에서 원망을 드립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될 만한, 오히려 동정할 만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과 해석 사이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원망을 해야 할 요셉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원 전사님 같아요. 너무 거룩해.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눈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총리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이때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때라, 이래서 나를 총리를 시키셨구나, 너희들을 오늘 임자 만났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듯이 그런 통쾌함이 있을 텐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자기를 파는 사람들 위로하고 있잖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어도 괜찮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요셉, 이 정확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 요셉,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뱉을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요셉은 해석하고 실제 자기의 문제로 닥쳐왔을 때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어서 하는 말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당신들이 했지만 당신들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사실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판단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을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사실을 이 땅의 문제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일로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덴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은 미리, 먼저, 그리고 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미리보다, 미리 예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아라는 이 말은 보다라는 말인데요, 예견하다, 미리 훤히 내다보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리 예견하고 그 일을 돕고 해결하는 것까지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라는 말이 라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예견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그 섭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잘 못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될 때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때로는 깨어져 나아가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함을, 최종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하여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는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고 정말 내 가운데 섭리하신 게 맞나라는 의심도 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신 여러분의 삶과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돼도요, 하나님 섭리니까 그냥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주한 고통이 어렵지만,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황기를 갖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방황할 만한 요셉을 원망의 종결을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인생을 허송세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 내 그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그를 건져낼 그 미래를 예견하고 그리고 일하시고 돕고 계신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목회자가 돼서 보고 나니 그런 과정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목회자가 돼도 허수아비 같을 것 같았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통이 뭔지 모르는 채 하려고 그냥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목회자가 되고 보니 성도의 아픔을 말하는 게 그냥 아픔을 여겨지지 않고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뉘앙스나 느낌이 여기에서는 번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돌아가서는 가정의 피폐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성도를 복음으로 위로하는 데 마음을 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의 보화를 알게 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 원망이 되죠. 이 땅을 바라보면 한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러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땅을 보러 보면 고통스럽기만 할 때 그때에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며 긍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원망을 쏟아냈고 술로 하나님 인생을 한탄하며 풀어내는 것, 옆 사람에게 수다를 떠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상처와 고통의 그늘진 삶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우뚝 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